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한 그 깊이와 그 무게를 사실은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 시편 8편은 이렇게도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놀라운 권한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한 영광을, 그러한 권세를, 그러한 어떤 책임들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제한 없이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이제 가끔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 왕이 어리거나 신뢰할 만하지 못해서 그 외척들이 섭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섭정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과 영광과 존귀를 더하여 주셨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그렇다면 그거는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을 표현하실 때 사랑 덩어리시다, 사랑 자체이시다, 그분은 빛 덩어리이시며 빛 자체이시다.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진정한 성품을, 그분의 본질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만큼 신뢰하셨는지, 사랑과 신뢰의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때만이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있고 진정한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라고 얘기하면 제한이 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종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무엇에 의해서 억지로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주적이다. 내가 스스로, 그리고 내가 원해서, 또 내가 기대하는 부분들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넘치는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섬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넘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알고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는데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넘치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다른 측면에서 부족감이나 열등감이나 정죄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 가난과 질병과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 환경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나 또는 오해나 공격으로부터 상처받고 힘들고 그것에 의해서 평생 뭔가 치우치고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이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머리가 되길 원하고 스스로 왕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럴 때 성경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해서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도 몇 차례 나눴었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배운 그 수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린 애가 엄마랑 같이 이제 음료수를 마시다가 음료수를 그냥 이렇게 실수로 딱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순간 당황해가지고 엄마 죄송해요 라고는,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자기 눈에 띄는 수건 갖다가 대충 이렇게 훔치면은 그냥 다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제가 수건으로 닦을게요 라고는 수건을 가져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닦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만둬 내가 할게. 왜냐하면은 어린 애 수준에서 이거 해결한다고 막 이렇게 닦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엄마가 봤을 때는 음료수가 쏟아지면서 노트북이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핸드폰에도 음료수가 들어가고 책도 더러워지고 식탁보도 다 더럽혀지고, 엄마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노트북도 수리를 해야 되고 핸드폰도 수리를 해야 되고 식탁보도 새로 빨아야 되고 책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린애가 봤을 때는 그냥 쏟은 음료수 대충 닦으면 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왕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축복과 기업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부르심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반대로 이것을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세가족반에서도 우리가 잘 배웠는데요,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역했을 때 우리 안에 죄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왔죠. 다른 표현으로 빗나가는 본성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제는 맞출 수 없도록 빗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빗나가기를 원치 않고 맞추고 싶은데, 나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것을 맞추고 싶은데 계속 빗나가는 겁니다. 왜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완전함을 맞추고 싶은데 계속 빗나가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모든 삶과 삶의 방식들이 항상 빗나가는 겁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종된 삶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나아가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원수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그리고는 육신에 계속 제한을 받고 정말 이렇게 끌려다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죠.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고 이생의 자락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 때 견딜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오해나 어떤 공격을 받을 때, 나의 어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때 못 견디하면서 관계도 다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다 무너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된 모습이죠. 육신의 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나의 위치에서 나를 대신하는 자리로 오셨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 죽으셔야만 했나 하면은 바로 사망의 입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자의 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자를 찢고 사자를 죽이고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는 죽음을 맛보아야만 됐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맛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모양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죽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내용이 되시는데, 그분과 단절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맛봤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것들을 그분이 취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망의 입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분이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망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의 공허함과 그 부르짖음을 해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그 사망의 고통을 겪기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저주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들, 이 두려움에 매여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사망의 고통을 맛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아람어죠.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삶을 맛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삶에서, 그 교제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생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우주의 재판관이시죠. 죄를 죄답게 심판하고 형벌을 주지 않는다면 그분은 불의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죄가 얼마나 아주 강한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명의 값이 지불되어져야만 했다는 공의가 나타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이 죄의 공장과도 같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신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이제 다시금 자유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자유에는 대가가 따라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미국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정말 그 다음 단계로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꽃을 피우고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단계로 그냥 확 점프해 버리죠. 정말 위대한 결단이었고 위대한 희생이었죠. 얼추 6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그 피를, 그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자유가 그냥 받은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 이제 이러한 어떤 교훈들을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그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링컨 대통령을 또 그만큼 이제 존경하고 있죠. 자유엔 이제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53장 4절 6절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이렇게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시는 분께서, 사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시는 분께서, 저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시는 분께서 친히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불의와 나의 이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어지고 나의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분의 기쁨이 내게 전가되어지고 나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분의 평강과 확신과 담대함과 믿음이 내게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신성한 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희생과 고통이 있었던 모양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영적인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아무리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싶어도 이게 사실은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잘 안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있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부분들이 있죠. 그래도 사실은 우리에게 좀 더 현장감 있게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가장 사실적이고 좀 더 현장감 있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영화도 너무 끔찍하고 보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러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고통과 희생의 부분적인 부분만을 사실은 표현해낸 것뿐이죠.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껏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종처럼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큰 고통이죠. 우리가 불의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눌림과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분에게는 큰 고통이었는지 내가 값을 지불하마 라고 그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충분한 합법적이고 충분한 값이 지불되어졌다. 이제는 너희가 자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담대히 있어서 어떠한 막힘도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고 마음껏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받았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금 자유를 받았는데도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두려움이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늘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는 늘 부족감 가운데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 이게 바로 이제 종의 모습이죠. 이제는 그것을 맬 이유가 없다. 왜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거 그냥 매지 말고 벗어던지고 걸어 나오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 멍에를 벗어던지고 걸어 나오면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형제들을 미혹하는 유태인들이 있었던 거죠. 구원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여전히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절기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 라고는 얘기할 때 너희 거짓 형제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다시금 종으로 삼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에 끌려다니지 마라. 이제는 벗어던지고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무너뜨렸던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만질 수 없다.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시고 주신 영적인 사실을,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열등감이나 정죄감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고, 뭔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울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고, 그리고는 가난과 질병에 고통받을 이유도 없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과 경험을 벗어던지고 걸어 나오면 됩니다. 이 멍에들을 그냥 던져버리고 나오면 되는 거죠. 이미 대한독립 만세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감옥을 박차고, 감옥문을 박차고 걸어 나오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절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과 또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이다.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 이 세상의 정보에 의해서 받는 많은 이런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는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 생각하지 마라.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나요? 내가 생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어쩔 수 없는 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위의 것이 뭘까요?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종으로 살았던, 죄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넘치는 완전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자유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 자유의 생명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고 만질 수 있게끔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생각해라. 여러분을 자유롭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넘치는 대가가 지불되어졌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던지고 자유를 취하십시오. 이제는 그곳으로부터 걸어 나와서 그냥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한 이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느낌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경험해왔던 게 나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습들이, 이 환경들,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기껏 아무리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고 이것이 진리인 양 나를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기껏해 100년뿐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는 그냥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집트 신들을 섬기던 종살이하는 데서, 이집트 문화와 삶의 방식 가운데 끌려다니던 그 종살이하던 데서 건져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로 이러한 종된 삶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해방자로, 자유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것을 붙잡으십시오. 걸어 나와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 자유 안에서 다음 대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에 걸맞는 넘치는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자에게 합당한 넘치는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넘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다시금 하나님과 마음껏 막힘없는 교제와 예배와 사랑을 누리며 사람들을 막힘없이 사랑하며 섬기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겪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불의와 슬픔과 두려움과 연약함과 질병의 저주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자유 안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부족함과 주님 모자란 모든 삶의 모습들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저주가 내 삶을 만질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막힘없이 제한 없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가 내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놀라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고 걸으셨던 완전한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므로 이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